비디오 온 해주셔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요. 희년, 다른 말로 주빌레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허락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인간들 사이에 우리의 이웃들과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와 주변에 있는 삶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도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 기쁨을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것이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아주 토지, 공매도 뭐 이런 개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그리고 내 소유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하거나 아니면 또 마치 우리에게 소작을 하거나 기타 등등 우리 땅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50년이 되었을 때는 그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제도까지 아주 파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빌려간, 꾸어간 돈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해서 50주년이 되는 이 희년에는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해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 것 우리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설명할 때 혹은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희년의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우리도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보면 서로가 서로의 땅을 내어주기도 하고 서로의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가 모든 것을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그저 단면만 보고 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이념이 뭘까? 근데 그것이 마치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말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제도고 또 당시의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예제도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 것에 대한 어떤 균등함이나 배분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가 작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그 지키는 자의 자율성에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균등한 분배라는 것이 과연 평등하고 균등한 분배가 되는 거 맞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 똑같이 산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이념이나 이론으로 바탕이 된 것이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상적인 제도와 이념, 사상일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까운 데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바로 우리 동포였던 북한 땅 아닙니까? 북한 땅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야,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살자, 우리가 똑같이 나누고 살자, 이러고 살았던 그들의 지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큰 차별을 가지고 있죠. 뭐죠? 김씨 일가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백도 혈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집단 아니고서는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나누어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요즘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북한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 좀 쌓아놓고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종교화죠. 종교화. 사상화를 뛰어넘어서 종교화, 우상화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건데 우상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북한 땅을 향한 기도도 희년의 기도와 맞물려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을 빼앗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하고 그들이 묶여있던 모든 강압된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이 광복의 기쁨처럼 묶여있는 것들에서 놓여지는 은혜, 그 주빌레라고 하는 희년의 기쁨이 그 땅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광복절 77주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일제강점기를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 인생은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큰 역사를 관점으로 우리가 희년을 보면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우리도 노예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으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렇지 못한 세대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년의 제도를 우리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주빌레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기쁨을 주실런지. 그럼 다른 것보다 어떤 돈의 가치, 뭐가 풀리고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묶인 것이, 여러분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던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토지예요. 우리 심령이 땅이에요. 이 땅이 풀리는 거죠. 이 땅이 묶인 것에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 골마진 게 있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여전히 묶여진 먼 매듭가 같은 게 있다면, 꽁 하고 묶여져 있는 게 있다면 이것들을 풀어주는 해가 희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오늘 마지막 이 25장의 본문을 보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단어들을 봤습니다. 물론 매일 성경에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제목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시제로 얘기하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시제는 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질 것에 대한, 마치 영어로 한다면 if절 같이, 만일 형제들이 어려워지거든,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이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미래형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너의 땅을 주라. 지금 당장 너의 땅의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라. 지금 뭐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39절부터 보면 지금 시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더라도 이런 겁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만약 뭐뭐 한다면, 이 푸는 거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미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마저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어진 것도 아닌데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9절 후반절 마지막 구절에 보십시오.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제가 모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노예 제도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소유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집안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특히 유대 민족들이 우리와 비슷한 혈통 중심에 또 그 동네 중심에 다 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아는 그런 사이들, 그렇게 집단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이런 사연 때문에 이렇게 종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종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여길 거냐.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구인다는 사람을 구직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읽을 때 참 좋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모십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직원 구함이 아니라 가족을 구한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적인 그런 표현 말고 진짜 나와 함께하는, 어쩌면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가족으로 여길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인격자일 수 있겠죠.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부리는 자리에, 그냥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부리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정말 여러분 엄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족같이 다독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했던 40절부터 보면 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런 가능성과 이런 상황이 닥칠 때는 너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핵심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43절에도 보면 뭐 여러한 형편을 가지고 당신에게 있는 그 종들을 43절에도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안의 아이가 그 집안 형편 때문에 내 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정하고, 그런 경우가 되면 뭡니까?
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동격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부리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부드럽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43절에는 이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말했다. 그게 바로 43절 한 구절에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얘기하면서 46절에 한 구절 그대로 보면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이 문장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절에 보면 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if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뭐 동거인이나 또 누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를 두고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출장 가면서 그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미천 삼아서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달란트는 열심히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벌어서 뭐 갑절로 남긴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오니까 저는요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본전 그대로 가져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그냥 괜찮겠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간과할 수도 있는데 복음서에 그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엄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엄한 분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것이다. 이 표현이 뭡니까? 괜히 이거 가지고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엄하신 당신이 나를 책망할까 두려웠다. 이런 것들을 핑계로 말하는 것이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지금 우리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엄하게라고 하는 동일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종이 보기에 엄한 분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주 설교도 마찬가지죠. 보고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럼 다른 걸 본 것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복숭아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쪽은 썩은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런 다른 분들은 아니 한쪽에 있는 썩은 면 말고 더 맛있고 더 보기 좋고 이것이 더 좋은 곳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보는 것만 믿는다, 내가 보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3명 중에 2사람은 아니었는데 꼭 자기만 조금만 삐딱하게 묻어놨다가 가져와서 내가 할 정도 한 거 아니냐, 본전만 가져와도 된 거 아니냐, 당신이 엄한 분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때 주인이 뭐랬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인 스스로 내가 그렇게 엄했던 사람인가라고 자괴감을 가지고 막 슬퍼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본 사람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너는 나가서 일을 가면 슬피 울며 그렇게 한번 보내봐. 그렇게 나를 몰랐어? 그렇게 나를 보고 있었어?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엄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 맞으세요? 보고 믿는다.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적용하고 교훈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종들은 그리고 마음이 심령이 힘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탓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적용은 이겁니다. 부드럽게 살아야 됩니다.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는 부드러웠다 그러는데 나는 뭐 뒤끝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앞에서 그렇게 해댔는데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인간이냐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부드럽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어떤 민원 시비가 있을 때 또 부드럽게 좀 싸울 줄 알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악다구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독하게 막 그러면 아,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농담도 좀 하고 어디 가면 좀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도 있으면 좀 붙잡아주고, 그리고 좀 그 바닥에서 파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더워 보이는 할머니 있으면 좀 팔아주고, 이런 게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닙니까? 오늘 혹시 직원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 이렇게 편하게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4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이런 표현. 그리고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51절에도 만일 남은 애가 많으면, 52절에 만일 희년까지 남은 애가 적으면, 그래, 케이스 A, 케이스 B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내용은 보시면 되고 원리가 이거라는 것이에요. 53절 마지막 한 문장 또 찾아내는 거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주인의 마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타임이 지나니까 그냥 알아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 아니면 다음 타이밍에 한번 얘기해야지라고 묵혀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은 엄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너무 스트럭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우유부단하게 살자는 마음이 아니고 스트럭 막 경직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정말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스트럭했던 사람입니다. 경직됐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안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달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덕순 권사님이나 양경욱 권사님 앞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유, 뭘 그렇게 뭐 크게 큰 소리 칠 필요 있나?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아직도 여전히 뻣뻣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부드럽게, 엄하게가 아니라 스트럭하게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연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 출근하는 남편에게도 부드럽게, 오늘 계약하는 애들도 민그적거리고 그래도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의 시작에 적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